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해 하셨을 텐데요. 참만 다행히 그래도 2대2가 되어서 비겨서 또 이렇게 16강에 또 길이 새롭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삶에 참 살아가는 모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축구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당연히 요르단 5대0 정도 쉽게 이기지 않을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 지금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조규성 등등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그 몸값으로 따져도 정말 대단한 축구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의 발놀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가 집중하여 보고 있는데 손흥민이 첫 골 넣을 때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 이후로 뭔가 고구마를 먹고 다 목이 막혀 있는 듯한 그 답답함이 오늘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참 느끼면서 참 쉽게 이기리라 생각되었지만은 마음 같지 않는 모습 그 축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그와 같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거다라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막상 우리 현실의 삶을 돌아보니 참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짐으로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그렇구나, 당연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떠한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많이 듣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혹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주권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단순하게 이 언어적인 해석을 하자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따라 해서도 또한 따라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그것을 따라 할 수도 없고, 또한 따라 해서도 안 되고 따라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라고 묻는다라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목숨을 이제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은 이제 그 영접 사진 밑에도 성도 이선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도 이선균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다른 연예인 이름하고 착각했네요. 어쨌든 이 성도들이 한 번씩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명을 달리할 때 청년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자살을 하면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하면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지옥 간다라고 대다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 부딪히는 질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구원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다면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다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때까지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네 이웃이, 너의 이웃이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며 문제다. 너의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살펴보았는가? 살펴보지 않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하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백하고 또한 깊이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나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니느웨에 악이 가득하여서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품으시고 요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그 위에 욥바라는 곳인데 지금도 욥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요나가 이 욥바에 오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저 욥바에 와서 욥바에서 배를 탔는데 어디를 가는 배를 탔냐면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도에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또 다른 이제 설에 의하면은 다시스를 지금의 스페인 남부 도시 타르테수스라는 도시를 다시스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남부 도시를 다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자는 또 이탈리아 서쪽 섬 타르시스를 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스로 그 지역 다시스로 갔느냐, 그 다시스가 이탈리아 섬이냐 스페인의 남부 도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보이시는 저 상단 위에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저 니느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가는 길을 거부하고,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 저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먼 곳이 어디였느냐?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했을 때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세계관에 세상의 끝 지점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요나도 어디로 갔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가장 먼 곳, 그 시대의 세상의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 곳 다시스라는 도시로 배를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이 요나,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이 폭풍의 원인을 서로 묻고 질문하는 사이에 제비뽑아 그 제비 뽑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은 이 폭풍이 잠잠해지고 당신의 여정은 순탄해질 것이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둘, 셋 하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입을 벌려서 그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뭐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일 밤낮, 3일 주야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게 실제 모습인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물고기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자리가 있냐고 질문한다면은 위가 그나마 가장 유력한 장소인데 위는 위살이 나와서 사람의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렇게 본다면 사람이 또 3일 동안 살아있었다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의 메시지에 따라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스올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어둠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요나가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가 회개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회개,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나는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요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 속의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나의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었을까? 요나의 순종은 과연 어떤 순종인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본문입니다. 자, 요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할 때 한 가지 먼저 사전적인 이제 배경의 지식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지도 두 번째 지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나 그냥 가기 싫어요 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어떠한 도시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도시, 어떤 나라입니까?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요 이방의 땅이었고, 이 니느웨는 이 어마어마한 거짓과 이 악이 가득한 도시였는데요. 현재는 어디 있냐면은, 현재는 우리 1번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번 사진. 네. 저기는 저 위에 빨간색 예루살렘에서
진한 화살표로 해서 니느웨에 표시되는데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 모술이라는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이라크 안에 있는 도시의 하나의 성인데요. 이 니느웨 성에는 15개의 성문이 존재합니다. 15개의 성문이 존재해서 이 니느웨 성이 당시에 얼마나 큰 성인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이라크 그 북부 모술 도시에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 요나서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 정도로 니느웨는 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이 나훔인데요. 이 나훔서 3장 1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피의 성이며 거짓이 가득하며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도시가 니느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알고 있던 니느웨는요 어떠한 도시였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고 늘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았고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방의 땅이었으며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요 어떤 땅이냐면 심판받아야 되는 땅입니다. 니느웨는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받아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난 이후에 이 니느웨를 바라보던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순종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 사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은 선포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왜?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요 니느웨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요나 입장에서. 요나 입장에서는 악이 가득한 도시고 거짓이 가득한 도시고 거짓이 충만한 땅이었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듣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방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 니느웨 땅은 불이 떨어져서 심판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번개가 쳐서 그 땅이 다 진멸되고 사라져 버려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 땅이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지금은 좀 하기 싫어요. 단순하게 그냥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생각할 때 그 땅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의 수도였고 그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었기 때문에 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뱃속에서 과연 요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뱉음을 당하며 육지로 살아나왔을 때 이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라고 질문한다면요, 쉽게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 니느웨 성이 불쌍하거나 니느웨 땅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니느웨 땅을 생각할 때 긍휼이 막 일어나서 그 땅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아니라, 요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요나는 깨달았던 겁니다. 니느웨가 불쌍해서 니느웨 땅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요나서 3장 말씀에 니느웨에 도착했던 이 요나는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서 지도를 봤지만 그 니느웨 성은요 15개의 성문이 있을 정도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3일 동안 걸어야지 그 성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라고 합니다. 딱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일 동안 크게 걸어 다녀야지만이 그 성을 온전히 다 다닐 수 있는데, 오늘 이 요나는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단 하루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니느웨는 순종하고 있지만 그 순종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가득한 겁니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땅은 심판받아야 될 땅이었어요. 사장으로 넘어가서도 알고 있겠지만은 하나님, 저 땅 심판받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4장 1절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 니느웨 땅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 땅은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땅 아닙니까?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구원을 외쳤지만, 그 구원의 외침은 온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뱃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았던 요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또한 불편함을 드러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요나와 같은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볼 때 괘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볼 때 염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이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멸망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참 불편하게도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지만 그 주권에 여전히 항변하고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니느웨의 구원은요, 니느웨의 구원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핵심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의 악은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은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 멸망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죄로 가득 찼고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볼 때, 염치 없고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편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 푸셨냐면은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황당무계하게도,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요나가 단 하루만 구원을 외쳤을 뿐인데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려서 그 왕조차도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 회개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어떠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어떠한 원인과 이유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구원의 외침에 단 한 번의 외침 때문에 그 온 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요나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는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는 조차도 실질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지만 4장에서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가슴치며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요나같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사람이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 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구원, 그 놀라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의 불편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을 볼 때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조차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웃을 바라볼 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 나의 입장에서 내 눈에 그들의 삶에 악이 보여지고 그들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기를 원하는 불편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